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수요일 날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좀 뭐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좀 이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이제 보면 이 큰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는 우리가 그 주적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시비를 하게 되고, 가장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주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생각에 가장 주적이 누구냐?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 내 자신에서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어떠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이라든지 또 육신적인 어떠한 생각들, 또 어떠한 상대에 대한 배려한다든 사랑한다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줬다, 나를 공격했다, 내를 어렵게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억울한 생각들이, 그것을 누가 그렇게 넣어주겠어요? 사단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중에 그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보면 굉장히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보면 물론 이게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분노케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가장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되는 것들은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한 것, 그 나를 어떤 마음에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고, 그 이번 일들을 이렇게 여기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보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이럴 때에 좀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철하고 이성적이고, 또 주님 앞에,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일 같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떠한 경험대로 일들을 처리하면 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일입니다. 어떤 교회를 무너지게 하게 할 때 가장 사단의 노래는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어떠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사령관이나, 그리고 또한 가장 우두머리를 제거를 하면 그 전쟁 끝나는 겁니다. 지휘관을 없애면 끝나잖아요. 사단은 그걸 제일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담과 하와를 중에 아담을 만약에 유혹을 했다면 아마 이 일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담은.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습니다. 너무 아내를 사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이라고는 콩을 매주로 쓴다 해도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주 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약점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아담을 공격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먼저 하와를. 그리고 하와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잘 못해요.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와를 공격함으로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제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참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면서까지도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때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또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이렇게 전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그 17장 전장을 다 읽으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7장 7절에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음으로. 그래서 뭐냐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다급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막 황급한 이런 상태였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없이 이제 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러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그것이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어떠한 것들 영적인 주도자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워주더라도 자기의 어떠한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불평이 생기면 이 앞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호렙산의 그 반석에서 내가 내 앞에 선다고 해서 주님께서 친히 반석에 서서 친히 그 나무막대를 칠 때에 맞으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좀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런데 이거 보면 뒷절에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토록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며칠 동안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불신이 시작됩니다. 불신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정말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여기까지. 그리고 충분히 물이 샘물을 통해서 먹었으므로 또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지금 신앙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말 확고한 믿음 가운데 안 세워져 있으면 이러한 아말렉 같은 전쟁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8절 이하의 아말렉 전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말렉 전쟁에 일어난 배후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딱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24시간 공격 태세가 준비되어 있고 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렇게 생각지도 안 해요. 모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보면 교회의 어떤 분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 감정대로 처리하고 내가 받았던 어떤 고통들, 내가 어떤 어려움들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이 사단이 이러한 틈을 타고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보면 피하식별이 가장 중요해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 못하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아군인데 아군에다가 그 아군 그거에서 계속 포탄을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6.25 전쟁의 전쟁사를 보면 그러한 숱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피하식별이 안 되고 그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서 그곳에 그냥 폭격을 하고 그곳을 함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아군이 전멸되어 있는 거죠. 자기 아군에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던 요인들을 보면 이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 전쟁에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의 영적인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부에서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올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그 외부의 어떠한 적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마음을 상실하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이러한 울분과 이 고통과 이런 원망과 시비가 지금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사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는 누구도 지금 덤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이 군사를 갖는 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똘똘 뭉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해왔고 12시 가까이 우리가 마트를 마치고도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왔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달라고 정말 은혜를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절대로 휘말리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많이 젊을 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요. 겁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중재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이쪽에서 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화를 봐 황정민이 어떤 하는 인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인질이 다표해서 중재를 하러 황정민이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두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쪽에 뭔가 약간만 잘못하면 인질을 죽입니다. 바로 그냥 총을 쏴요. 예를 들어 그 버스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정민이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너무 그 어떠한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당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지금 국정을 돌아가는 건 잘 몰라요. 그냥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여당이 되어 보면 정말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어떠한 이 대통령이나 이런 야당에서 여당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국정에만 들어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우위를 점령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은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유럽 교회라든지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도 보면 큰 교회의 어떤 목사들의 스캔들로 통해 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했고 너무
왜냐하면 한 사람만 딱 하면 이 교회가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적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이를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 아말렉은 처진 자를 공격할 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 여기 나오자 이 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 이국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졌습니다. 왜 이러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한시도 교회에는 기도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기도의 손을 놓으면. 오늘도 내가 박한수 목사님에 대한 기도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왔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이렇게 개초가 어려울 때 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 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한시도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볼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교회의 어떤 분위기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든지 또 외국인 선교나 또 외국인들도 애들도 주일학교도 잘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헌신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도 또 원만하게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면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녹아본 몇 장이면 그 정식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쫓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참 믿음이 없는새야 내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그 답은 뭐냐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것을 자꾸 들이대면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감정이나 원망 시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맹철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피와 식별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서 주적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해요. 혈과 육을 상대. 그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다음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또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총체적으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악한 사단이 지금 뭐냐면 이 주적이 누구냐면 악한 사단인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 어떠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이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들이 잘못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세우지 못한 그 잘못이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적이 분명히 정해질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을 시비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계속하면 자신도 주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뭐냐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이 한나는 이 뭐냐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첫째 부인. 그리고 둘째 부인은 누굽니까? 브린나라고 했죠. 브린나.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둘째 부인인 브린나는 아이가 있어 막 자랑질을 하고 그냥 그래서 뭐냐면 한나를 격동케 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격동케 했더라.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너무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격동을 시키는 데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그냥 자기 아들 있는 거 자기 남편 앞에 자랑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 한나의 마음을 정말로 막 힘들게 어렵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한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브린나에게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막 브린나를 대상해서 막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대항을 절대로 안 했다는 사실. 여기에 주안점은 거기에 가장 핵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한나는 어디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한 분함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억울함을 품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상대합니다. 보통 어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품고 그냥 덤비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한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그러한 불안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엘가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얼마나 구절조림을 했으면은 엘리가 보니까 이제 술 취한 여자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내가 어찌하여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마음을 토한 것밖에 없다고. 그럴 때 뭐냐면 이 엘리가 이 하나님께 들으셨으니 이제 편히 돌아가라고. 우리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지금 풀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볼 때는 이 가정에도 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에 정말 내가 말씀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차 어떤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늘 보면 에스더의 말씀도 전하고 뭐 다니엘 말씀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한 것을 잘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흘러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은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침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일일수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조율한다 해서 여기를 막아놓으면 여기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큰 어떠한 그런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섰다. 지금 당장 내일 지금 죽는다는 어떠한 그런 명제가 깔렸다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뭐 지금 병원을 찾아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거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보다 더 큰 어떠한 어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면 정말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분이 일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준비 태세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추었을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절대로 사단이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고 졸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정말로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이 교회는 항상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65년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하건대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주적은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을 상대하는 뭡니까? 기도에는 없답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이 악한 사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어떤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번에 잠깐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어떤 이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전학 가는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뭐 어저께 보면 서준이가 갑자기 그냥 배탈에 나가지고 그냥 애가 자지르듯이 울고 그럴 때에 그래 애를 안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는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항문 쪽이가 걸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아프다 뭐 어쩌다 애가 이게 서치고 아프네. 어른들은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원인을 모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병원에 뛰어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병도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듯이 어떤 문제도 뭐냐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을 처방해야 이 문제 해결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 육신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래야 이 교회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 기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냐하면 이 위기와 환난이 오는 것은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겪고 나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고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 옵니다. 유익. 항상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죠. 유익.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다음에는 뭐냐, 큰 유익을 우리가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야 돼요. 잘 이기지 못하면 유익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병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절식하고 뭐 채식하고 또 병원에서 가르치는 데 잘 하면 그 전에보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 하나님, 이 교회를 분명히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지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수많은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교회가 잘라지고 계속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나는 무수히 봤습니다. 목사들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그냥 장로하고 목사하고 맥사를 잡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깊은 상처를 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이럴 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석임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건대 지금 많은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내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장로로서.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사울과 이 다윗이 틀리지 뭡니까? 다윗은 범죄했을지라 어쩌면 다윗은 다 큰 범죄예요. 우리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뭐 했습니까? 제사 한 번 잘못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그랬을 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철저히. 그리고 그 아름답고 그 사랑스러운 세 아들을 전쟁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혹독한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왕좌에 내려와서 나단 선지자 그렇게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던 것. 그럴 때 뭐냐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정죄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도 그만큼 연약한 자고 나도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더할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보면 이 감옥에 가 있는 뭐 살인자들이 보면은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살인했던 동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살아온 환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그런 환경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도 살인을 했겠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참 우리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히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함을 회복해 하시고 또 가장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피아식비를 잘 알게 하셔서 아버지는 주적이 누군가를 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는 자 아버지 이 마귀를 아버지 멸하는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난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난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